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별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감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사 가장 고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길로 이끄셔서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저희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전염병 뒤에 숨어 성전을 멀리하고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해 연약함으로 늘 제 앞에 무너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달아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명절의 하라함보다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들의 아픔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깨달아 풍성한 결실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육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사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결단코 은혜의 자리를 내주지 아니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보내신 사단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목양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감동으로 이 성전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부서지고 맺혔던 문제들이 풀려지며 질병으로 고통하는 육신은 새 달을 돋게 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화평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성김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이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아멘. 한은정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으로 모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이 받게 하시며 또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신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고 돌아갈 때 아버지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라.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두가 다 잠재적 능력을 주었습니다. 유명한 암 환자, 암 의사가 미국이 부흥하게 된 이유를 먼저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로 하여금 잠재적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획일적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그 속에 잠재적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발휘하는데 교육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잠재적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시험을 해 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끄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보고 부르는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짓는가 한번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생물을 보자마자 이름을 척척 지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동물들을 잘 관찰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동물의 이름을 연구하고 관찰해서 그 이름을 잘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짓는 것을 만족해 하시고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잠재적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잠재적 능력은 사장이 되어버리고 타락한 현실 속에 인간은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발해서 무엇을 좀 하려고 하면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땅이 그 소산을 내주지 않고, 또한 자연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타락한 현실 속에 갇혀서 이제 나이 먹고 병들고 죽어가며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늘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 공부할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 세계에 영적인 한류의 열풍을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 최초로 소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구역 예배라는 것을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 규범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바람을 세계에 불어넣었고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대표적인 4차원의 영성을 보면은 인간은 3차원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1차원은 바닥을 말하는 것이고 2차원은 벽을 말하는 것이고 3차원은 지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3차원이라는 조그만 상자각에 갇혀서 이 상자각 속에 모든 것이 거기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 상자각 밖을 벗어나서 광활한 우주 공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꿈이 생기고 꿈을 갖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꿈과 생각과 말이 이 3차원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분이 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는가? 그분이 17살 때 폐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이내에 죽는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그는 정말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는 기적이래 눈이 갔습니다.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으로서 이 어려울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좋은 말씀도 있는 동시에 영생도 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성경에 도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취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전도사부터 목회를 하게 되는데 1958년도에 불광동의 천막교회를 이제 5명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오는 것을 보면 무식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얘기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안진뱅이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나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조 목사님은 그저 담대하게 믿음으로 안수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500명을 전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가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서대문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저 조목사님 망했다. 여기가 어딘데 와서 목회를 하느냐. 옆에는 전통적인 큰 교회,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영동교회 수많은 전통적이고 큰 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면 되겠느냐? 모두가 다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때 마치 경상도 전라도에서 무작정 상경이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라가 공업화되면서 무작정 상경이 일어나면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 그저 몸 하나 갖고 왔는데 어디에 몸 붙일 데가 없으니 노숙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픈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오픈하고 그곳에 와서 잠도 자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그분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방황하는 자에게 목적을 알려주고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니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맨몸으로 이 서울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미래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갖고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들이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노동이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말이 변하며 능력의 말이 나오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생활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시종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목이었습니다. 영적인 거목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아세라 바알 선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영적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사르고, 그리고 영적인 혁명을 일으킨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밤도 그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자도 꼼짝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도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종 옆에 누가 있었는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늘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킬 시간이 갖고 왔습니다. 이 사실을 선자들이 알고서 걱정이 되더랍니다. 저 영적인 거성이 이제 가시면 이 땅은 어떻게 되나? 이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되나? 저 아방은 어떻게 되나?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걱정의 태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선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 머리 위에 데려감을 아시나이까 하리.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럽니다. 또한 5절에 가서도 역시 여리고에서도 여리고 생도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선생이 오늘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아십니까?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잠잠하라가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 없으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이고 염려가 태산이지만 염려하지 마라. 잠잠하라. 이 말에는 뼈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잠잠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종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런 능력을 행하는가? 놀랐습니다. 평범한 엘리사였던 엘리사가 그 창조적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는가? 위대한 종으로서,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그의 창조력이 이렇게 나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먼저는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 곁을 꽉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냈으느니라. 4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냈었느니라. 또 6절에도 똑같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야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3번을 얘기했습니다.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다른 선지자는 어떻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자 성도들은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멀리 서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멀리 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모든 능력, 엘리야의 거듭까지 엘리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반면 멀리서 바라보던 그 선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요, 자기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조차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승천시키다가 하늘에서 그를 버리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심을 걱정하면서 며칠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갖고 있던 믿음도 다 까버렸고 하나님의 역사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구하라. 가고 나서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기 전에 구하라는 거예요. 가고 나서 구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프리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프리젠은 현재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구할 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아야 돼. 내일은 없어. 여러분, 엘리사가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왜 위대한 종이 됐을까? 바로 그 시간, 내가 구하라고 할 때 구했던 그 시간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딱 잡았을 때 그의 미래가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구했는데 엘리야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본 것입니다. 엘리야를 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가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갑절을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구해낼지 몰라요. 엘리사는 평소에 꿈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구하라 이야기할 때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냐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더듬더듬 거려버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고 꿈을 키우고 준비하면 주님께서 뭘 원하느냐 할 때 딱 나오는 것입니다. 딱 나와요. 그는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소에 꿈을 꾸은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나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할 수 있다. 나도 엘리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꿈을 키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조차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야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거기에 갑절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을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해서 이 나라를 출애굽할 수 있다?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그 군사를 뚫고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한 그들이 무슨 힘을 갖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여주셨고, 그리고 오늘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느냐? 너를 종된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 그래. 그 여호와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서 입을 조그맣게 열어서 조그맣게 구하느냐 이거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고 엘리야는 감히 갑절을 구하는 것입니다. 갑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엘리사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눈을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한 사건에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적은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성령을.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을 본 것이고, 엘리야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을 받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 그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3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부르자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이 능력을 우리는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를 꿈을 갖게 하시고 생각을 갖게 하시고 말이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감잠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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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아픈 분의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이 다 달아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샘이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눌러주시고 아버지와 물리쳐 주시며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영적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187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아 붙지 않도록 시험해 보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쌓을 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8, 19절의 말씀처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이여 그 감사의 열매가 날마다 그 가정에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저들의 꿈, 저들의 계획한 것들, 아버지 저들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교 건축 헌금 하나님 또한 특별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말씀이 땅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으로 전도하여 이 교회를 채우고자 하고 있사오니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의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다하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너무 설교를 중간에 하는데 통증이 이 어깨에 너무 확 와서 이렇게 아프게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도중에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참고 했습니다. 진땀이 났습니다. 보통 통증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아픈 거는 생전춤인데, 그래서 그냥 막 진땀이 나면서 설교했는데 지금은 또 괜찮아졌어. 괜찮아졌는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가끔마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치도 뭐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때는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설교 중에 아주 설교를 멈출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추석 명절 시작이 됐습니다. 귀성길 안전 운행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화평과 영혼의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106회 총회에서 서수원 1노회를 서수원 노회로 명칭 변경을 허락받았습니다. 참 이거 여러분들은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아주 이게 서수원 노회로 명칭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노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통성을 확립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통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통성. 서수원 노예. 그래서 서수원 1노예, 서수원 2노예 막 그랬습니다. 그 안에 서로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아주 굉장히 몇 년 동안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기습으로 총회 헌이 몇 시간 놔두고 그냥 기습으로 헌이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반대하는 용인노예, 서수, 수원노예, 남수원, 동수원노예 이런 노예들이 그냥 벌떼같이, 왜냐하면 우리 정통성을 확립하게 되면 수원신학교 재산 문제를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박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요 저들이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손을 쓸 수 없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노예는요 그런
수원 신학교 재산 문제 간섭 안 한다고 우리 천명을 했습니다. 예? 재산 싸움 안 한다. 수원 신학교.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 순수한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노예에서 다 그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 노예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우여사에게 교제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